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북유럽의 핀란드라고 해요. 핀란드는 수년째 행복도 조사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GDP 수준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계열 중에서 상당히 불행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핀란드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 비교가 심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사회적, 잠재적, 정신적 자유도가 높은 것.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은 행복의 중요성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편이라고 해요. 반면에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에서는 실제 자기 삶이 어떤지와는 상관없이 SNS 등에 행복해 보이는 면만을 보여주면서 마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는 풍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실제 삶은 즐거운 일만 있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울해지기도 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사는데 이런 모습은 다 숨기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것처럼 서로 행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회. 우리 안에는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은 숨기고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며 살고 싶을까요? 한 사회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이유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래서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월성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비교와 체면치레, 자신과 타인을 지속적으로 자로 재고 평가하는 평가적 시선,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용인하지 않는 경직성과 낮은 관용,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서로를 밟아가며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공감되는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도 이런 체면 문화라든지 비교의식에 여전히 매여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을 보이면 정죄 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자기 삶에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하면 뭔가 내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과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더 꺼리는 것이죠. 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교만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것처럼 과시하고 산다는 것은, 자랑하고 산다는 것은 도리어 자존감이 낮고 행복감이 낮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쉽게 행복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분명 우리의 포지션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부요와 행복의 원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 일행이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단순한 복음을 밝히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다수가 수많은 사람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전해요. 이렇게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고요. 바울이 떠난 후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큰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도 코린토스라고 해서 그리스의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속한 매우 번성하는 항구 상업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다 보니까 각종 문화가 혼재했는데 특출난 것은 물질 문명을 중시하는 그 로마 세속 문화가 가장 왕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둔 만신을 숭배하고 또 지식층에서는 우리가 아는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철학적 종교도 성행했고 또 로마 군인이나 관료들은 우상 숭배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놀랄만한 일은 성도덕이 아주 문란해가지고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은 음란하다라는 의미였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진 고린도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당시 고린도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온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파당이 생기고요. 그리고 추악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성도 간의 소송이 일어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교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서 성도를 바로 세우려고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들 성도들 사이에서 비교와 자랑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잖아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한 거예요. 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사람을 자랑하면서 편가르기도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헛된 비교를 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어떤 처지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 기준,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학식이 높아서 많이 배운 사람도 정말 별로 없었고 돈이나 권력, 명예가 그런 것이 많아서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거죠. 왕족과 귀족과 같은 문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로마 황실에까지 이르러서 결국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또 우리들도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구원하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27,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거든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를 믿다가 가장 귀한 구원,
생명을 놓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그날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나름 돈이나 권세가 있어서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 나가서 기도나 하고 누굴 의지하는 것은 그런 것은 가진 것이 없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그러면서 신앙 자체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자, 그들이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지혜와 힘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깨닫지 못하다가 자랑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세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드러내시고 그들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와 강함도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귀와 부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세상 영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 앞에는 내세울 수 없죠. 비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을 놓치게 되니까요. 가장 귀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실 수 없으니까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다 폐하여질 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곧 시드는데 그것 붙잡다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것이 도리어 복이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분명 세상에서 아무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곳 없고 약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영생과 주님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반전의 원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의 반전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직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지 못해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골몰하며 살잖아요. 돈과 권세,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소유가 행복의 잣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소유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열등감과 불행의 늪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마음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비교했잖아요. 누구한테 진리를 배웠는지도 비교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다 파당을 짓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세상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아직도 이런 세상 가치를 좇는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불행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모습이 주님의 근심이에요. 자, 우리가 대체 왜 아직도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고방식에 매여 살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영생이,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청난 금광을 소유했는데도요, 거기 묻힌 보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건지 몰라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내 욕심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해야만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도 섬기고 물질과 권세 등의 세상 것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합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동시에 이방 우상에게도 분향하며 섬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방인들의 풍요를 보면서 그 이방의 우상이 그들에게 땅에서 풍요를 준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의 풍요를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민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따른 가치관의 온전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유하는 비할 수도 없는 부요와 영광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주님을 소유했어요. 영원한 생명과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아까 두 번째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 묵상하면 저절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다 이 찬송에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 사실을 요약해 준 요한일서 4장 13절을 같이 보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이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주님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변한 거죠. 자, 믿기 전에는 나는 그냥 나였어요. 믿은 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나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도 그분의 의로움도 그분의 거룩함과 구원함도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6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네, 이 말씀대로 나는 사랑하는 주님께 속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내게 속했어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속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과 나는 사랑으로 연합해서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도 내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주님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내가 아니에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된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된과 동시에 주님도 사랑으로 내게 속하여서 내 소유가 되셨다니까요.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씀하시잖아요. 보배이신 주님을 질그릇인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보배를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지혜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능력으로 살면 되는 거죠.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 부의 원천이신 주님이 내게 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가 필요합니다. 본래 나는 죄뿐이니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함이 되세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세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우리니까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버지 일주기가 돼서 그 아버지의 그 산소 그러니까 수목장을 해서 나무 밑에 가서 엄마와 형제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다는 것이 그거밖에 위로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여지는 삶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의를 선물로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데 우리한테 없는데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주님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 되어준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만유이신 주님이 내 생명으로 내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 순간 부르면서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이제는 그냥 내가 아니지. 예수 안에 있는 나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할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변화된 지위를 실제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누리며 살고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요. 주님의 자녀된 내게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부어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사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그런 민감한 지각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 복과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믿고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이에요. 이처럼 특별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높은 자존감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한계 많은 육체를 입고 있고 아직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히면서 이끌어가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 중심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서 염려될 때, 낙심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위축되고 열등감이 밀려올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토하고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유 없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마음을 나누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 새로운 시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우리 31절을 끝으로 본문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나의 주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고요, 간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임하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한데요. 주님은 주님 전체를, 자체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사니까 주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가 족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질서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통해 주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내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능한 손에 모든 것을 넘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도리어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충만이 내게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내게 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내 모든 삶과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친히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깊은 평강과 자유, 부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